하나님께로부터 확신의 응답, 애굽으로 내려가라는 그 응답의 말씀을 받은 야곱은 이제 모든 식구들을 거느리고 요셉이 거느리는 애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대가족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의 나이가 많아진 것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듯이 현재 야곱의 가족들은 3대에서 4대까지 이미 내려간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야곱 자손들, 이스라엘 가족의 명단을 그들의 어머니별로 나누어서 분류하고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가족에게 어떻게 번성의 복을 주셨는지를 돌아보면서 그들이 애굽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이스라엘 가족들의 상황을 보면서 그들이 번성하게 된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음을 재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레아에게 그리고 라헬에게 또 마지막으로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지,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도 믿음으로 받기 위해서,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까? 첫 번째로는 레아, 사랑받지 못한 자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이 야곱의 아들들 명단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르우벤입니다. 르우벤은 본래 야곱의 장자였습니다. 비록 그가 혈기로 인해서 침상에 오르는 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서 장자의 자리를 빼앗기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그는 명단의 첫 번째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흥미로운 것은 야곱이 이 르우벤 집안과 함께 계수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뒤에 보면 이 계수되는 것에 야곱이 그 수가 들어가게 되는데 르우벤과 함께 계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아의 아들들, 그 르우벤 장자의 집안에 야곱이 함께 계수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레아가 가장 먼저 등장하고 야곱이 그 아들 르우벤의 집안에 함께 계수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야곱이 아무리 레아가 아닌 라헬을 사랑한다 하였더라도 그의 첫째 아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첫 번째 아내는 레아임을 성경은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정실 부인은 레아입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속아서 잘못 결혼했다거나 그녀를 사랑하지 않았다거나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레아는 남편 야곱의 사랑을 간절히 원했지만 이처럼 많은 자녀를 낳았음에도 그 사랑이 레아에게 향하는 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첫째 르우벤과 둘째 시므온, 셋째 레위, 그리고 넷째 유다를 낳기까지도 이 상황이 변치 않았음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레아는 유다의 이름에 담긴 뜻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였습니다. 그녀의 소망은 남편 야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신랑 되신 하나님께 있음을 그녀가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사랑을 구하였던 레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사갈과 스불론까지 더하여서 6명의 아들, 거기에 딸 디나까지 낳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의 자식들을 가장 많이 낳게 된 것이 레아임을 발견합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레위 또 유다가 레아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은 그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입었음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르우벤과 그 아들들의 수는 5명입니다. 시므온과 그 아들들은 7명이고 레위와 그 아들들은 4명입니다. 유다와 그의 아들들은 총 6명입니다. 엘과 오나는 가나안 땅에서 죽었습니다.
유다의 아들 두 아들이 죽었는데 이것은 그들의 행위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아들 베레스의 아들 2명을 이 숫자에 더하셔서 이들의 총수가 6명이 되도록 하십니다. 유다의 아들 2명이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둘의 자리를 베레스의 아들 둘로 대신 채워서 6명으로 동일하게 계수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숫자가 이렇게 정하신 대로 계수되어야 하는 것은 뒤에 살펴보겠지만 그 총수가 이스라엘 가족의 총수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갈과 그 아들들은 5명이고 스불론과 그의 아들들은 4명입니다. 거기에 레아의 딸 디나의 수까지 합해집니다. 이 아들이 아닌 딸 디나의 숫자가 계수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아마도 뒤에 나오는 세라와 같이 그녀들이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야곱을 더합니다. 그러면 계산을 다 해보면 15절의 말씀과 같이 이 숫자가 나옵니다.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야곱을 포함해서 레아가 낳은 자손들 숫자가 33명, 이 손자들까지 합쳐서 이 숫자가 됩니다. 라헬 그리고 실바와 빌하가 낳은 자식보다 야곱의 어떤 아내 그리고 첩이 낳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레아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레아의 자식들에 대한 명단에 이어지는 것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식들입니다. 갓과 그 아들들이 총 8명, 아셀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세라를 합하여 딸 세라를 합쳐서 총 8명입니다. 그러면 실바에게 속한 자들은 다음과 같이 됩니다. 18절에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이 16이라는 숫자는 그녀의 여주인인 레아의 낳은 총 자식의 수 도합 33명의 꼭 절반이 됩니다. 나머지 0.5명은 뺀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서 레아와 실바의 숫자를 합하면 총 49명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의 가족이 총 70명으로 계수되었는데 이 중에서 49명이니까 약 70%가 레아와 실바에게서, 사실상 레아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율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사람의 사랑과는 다르게 일하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라헬과 레아 중 누구와 훨씬 더 많은 밤을 보내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대로, 예정하신 대로, 또한 그분의 사랑대로 행하셨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더 풍성한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본래 레아가 많은 자식을 낳음으로 통해서 진정으로 바랬던 것은 남편의 사랑이었습니다. 많은 자식을 낳으면 남편이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줄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비록 레아는 그것을 얻지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레아를 알아주시고 많은 자식이 그로부터 태어나게 하는 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또 결말을 보면, 라헬과 레아를 보면 끝까지 야곱과 함께 있었던 것이 레아, 그 같이 무덤에 묻힌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지금 내 상황이 좋지 않다고,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 같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내가 그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도 좌절하고 원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레아에게서 볼 수 있듯이 도리어 하나님께 사랑을 더욱 받기에 좋은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사랑으로 가득 찬 사람은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지 않습니다. 레아가 남편 야곱의 사랑을 얻었다면 그녀가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을 구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간절하지 않기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한 것이 도리어 복을 받기에 좋은 마음의 밭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것처럼 느끼고 있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레아와 같이 사랑받지 못하는 자에게 더욱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까? 라헬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레아와 실바의 이 풍성한 계보에 이어서 이제 라헬의 계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라헬의 계보는 다른 세 개의 계보들과 비교할 때 독특한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우리 19절에서 방금 본 것처럼 다른 계보들과는 달리 확실한 서론, 처음의 시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계보에서는 바로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여기서는 야곱의 아내 라헬이라는 호칭이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요셉의 아들들을 설명하는 방식도 특이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경우는 한결같이 르우벤의 아들들, 시므온의 아들들, 이렇게 누구누구의 아들들 하고 이름이 나오는 방식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요셉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20절에 보시면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요셉의 아들들 이름이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아버지가 된 것으로 이 아내를 만나서 이들을 낳았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야곱의 며느리들 중에서 요셉의 아내 이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만이 유일하게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야곱의 53명의 손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창세기의 다른 곳에서도 언급되는 인물들입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직접 축복을 내려줍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요셉이 다른 아들들과 비교해서 아주 특별하게 기록이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법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셉을 특별하게 사용하셔서 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그들의 가족들을 구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라헬의 계보에서 독특한 것은 가장 많은 아들을 낳은 베냐민이 그녀의 계보에 있다는 것입니다. 베냐민의 아들은 장장 10명에 이릅니다. 10명이나 되는 아들들. 그래서 요셉과 그의 아들 둘, 이 셋에 베냐민과 그의 아들 10명, 11명을 더하니 라헬의 자손들의 수는 다음과 같이 됩니다. 22절에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4명이요. 야곱과 라헬 사이에 태어난 자손들이 14명에 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 레아에 비해서 한참 적은 숫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레아의 33명의 절반도 되지 않는 적은 수구나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불임하고 있었던 라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라헬은 레아와 다르게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아들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라헬은 오랜 시간을 지나서 그 간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라헬의 불임도 기억해 주십니다. 사랑받지 못한 레아만 기억해 주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간구하는 라헬도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녀에게 요셉을 낳게 하시고 또 베냐민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만 보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겨우 2명의 아들을 죽어가면서 낳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참 풍요로움과 반대되는 이러한 삶을 살았구나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대에는, 그녀가 살아서는 이것을 보지 못했지만 그녀의 자손들로 하여금
번성케 하시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요셉은 어떠한 인물입니까? 이스라엘 아들들 전부를 살리는 귀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들이 없었다면 이 많은 자손들이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그 두 아들은 장차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베냐민은 누구보다 막내이면서 누구보다 많은 아들을 낳게 되는 가장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한때는 불임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던 라헬이 이제 그때에 비해서 많은 자녀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라헬의 자손들 14명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수인 7의 배수가 됩니다. 14라는 숫자의 완전함, 하나님께서 그녀를 기억하시고 복을 주셨다는 이런 상징을 가진 숫자의 자손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아들들을 낳고 싶다는 그녀의 간구가 겉으로 드러난 결과만 보면 수포로 돌아간 것처럼 보일 수 있었습니다. 겨우 생애 2명의 아들을 낳았던, 그때 당시에 참 가난해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기도를 기억해 주셨습니다. 그녀를 떠나지 않으려 하셨습니다. 라헬이 죽었을 때 그녀의 죽음은 절망 중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내 슬픔의 아들이라 불렀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 그녀가 죽은 뒤에도 그녀가 남겼던 이 아들은 야곱에게 가장 풍성한 손자들을 안겨다 주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보면 라헬이 간구한 것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식을 많이 얻고 싶어 했던 그 라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그녀의 여종 빌하도 자손들을 낳았습니다. 단과 그 아들들 2명, 납달리와 그 아들들 5명입니다. 25절에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빌하에게서 총 7명의 자손들이 나왔습니다. 이 또한 그녀의 여주인인 라헬의 꼭 절반 되는 숫자이면서 또한 완전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라헬에게 레아보다 많은 자손을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완전수에 해당하는 자손들을 주셨다는 것은 그녀에게도 분명히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신에게 간구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기도가 비록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또 어쩌면 내 대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가 기도했던 것의 응답을 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장담컨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헛되이 땅에 떨어지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 기도를 통해서 내 생각보다 더 많은 이들이 복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어찌 우리가 이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간구에,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까? 세 번째는 야곱, 약속을 신뢰하는 자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이제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들의 총수의 계산이 나옵니다. 먼저 이 숫자에 야곱의 아내들이나 며느리들의 숫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딸 디나와 세라는 숫자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26절에 언급된 숫자인 66명에다가 야곱을 더하면 67명이 됩니다. 거기에 요셉과 그가 낳은 2 아들 더하면 총 70명이 됩니다. 이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야곱의 집 사람으로서 애굽에 있는 자, 이스라엘의 아들들 중 애굽에 있는 자의 총수가 70명이 되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숫자 70에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7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또한 이 수는 하나님의 약속과 연관된 것으로 풍성한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자손들이 번성하여졌을 때 그들의 숫자가 70민족이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훗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70인이 세워진 것처럼 70이라는 숫자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심과 연관되어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한 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약속의 아들 이스마엘이 있지만 그 계보에 한 명의 아들이 있는데 이삭은 2명의 아들을,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 데려와서 그들의 총수가 70명이 되었습니다. 상상 못할 이 번성함으로 야곱의 숫자가 늘어나 대가족을 이끌고 애굽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이 많은 자손들, 특별히 70명 하나님의 약속과 연관된 이 숫자를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밤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번성하게 된 것은 또한 장차 있을 출애굽의 근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금 이처럼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 애굽 땅에서도 그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이고, 결국은 약속대로 그들이 애굽에서 다시 나와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번성한 채로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말씀 상반절, 다시 8절 상반절 말씀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여기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라는 말,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들이 애굽에 거하는 동안에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큰 민족으로 그들을 만들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3절에서 주셨던 그 약속이 이미 성취되기 시작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다시 메아리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때 내려간 야곱의 12 아들의 명단이 합하여서 70명이었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세기 46장에 나오는 이 계보가 출애굽기 1장에서 똑같이 그 숫자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사이에 기록된 이야기가 애굽에 내려간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정착하고 그 후손들이 거기서 번성해져 가는 것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은 번성하고 애굽에서 주님의 구원을 받아 나오게 될 것입니다. 라반의 집에서 야곱은 매우 어려운 시절을 보냈습니다. 홀로 내려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고 결국 많은 풍성한 가족들과 함께 그곳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은 혹독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죽은 이후에 그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바로가 일어나고 노예와 같이 고통당하며 그들은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시 한번 번성하여서 라반의 집에서 탈출했던 것처럼 애굽에서도 탈출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이 말하는 70명이라는 이 숫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함과 동시에 적은 숫자, 낮은 숫자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숫자가 이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그들이 어떤 큰 민족을 이루는 기초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애굽의 전 인구에 비하면 얼마나 적은 숫자입니까?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신명기 10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그때 겨우 70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것이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었지만 지금 시간이 지나서 보니 그것은 너무나 작은 숫자였습니다. 그런 그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복으로 엄청나게 번성하여서 애굽을 떠날 때 장정만 60만 명, 총수가 예상하자면 200만 명이 되는 무리를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장정의 숫자만 세더라도 하나님께서 거의 10,000배의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까? 게다가 이 약속이 장차 육적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민족으로, 지금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참된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로 온 열방으로 그 자손들이 퍼져나갔다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 복을 받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나의 주님으로 부르는 것,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인함입니다. 야곱은 그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내가 오직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동할 때 그곳을 어디로 가든지 거기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 그리고 그 복이 나에게만 소유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들에게 또한 다른 이들에게 퍼져나갈 것임을 야곱은 확신하였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랑받지 못하는 자, 주님께 간구하는 자,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자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베푸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내 현실과 내 상황과 관계없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오늘 받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